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볼까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얼굴 표정들이 왜 이렇게 더 안 좋아지죠? 네, 왜 이렇게 피곤한가?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계신가요? 오늘 또 찬양 한마당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같이 또 오랜 시간 같이 있어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의 교복을 입은 모습도 볼 수 있고 너무 좋네요. 오늘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와서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터벅터벅 걸어와서 아침에 제가 봤는데 고3인 것 같은데 찬양 한마당을 함께 못하고 또 일찍 가야 된다고 그래갖고 함께 하지 못하지만 또 그러면서 또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서 저 한쪽 방에서 딱 교재 문제집을 피는데 딱 거기에 써 있는 게 매월 승리라고 돼 있어요. 매월 승리. 제가 매월 승리 보고 매일 승리라고 읽었더니 그랬더니 또 이거 매월 승리라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재집에 있는 매월 승리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매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데 이럴 때 나오면 아멘 하고 딱 나오거든요. 안 나오네요 우리 학생. 네, 교재집은 매월 승리입니다. 네, 매일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또 믿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업이 너무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끌고 나가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너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기대해. 아멘 아멘. 우리 잠깐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학업을 이어가고 우리가 꿈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종착지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을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며 하나님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를 대표하여 김일중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는 곳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시고 은혜가 있는 곳에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학업에 지쳐 또 삶에 지쳐서 너무나도 많은 무거운 짐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짐을 덜어주시고 또 마음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주님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신앙을 더욱더 깊게 관찰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함께하는 찬양 마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들이 주님 귀에 기쁘게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또한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아침 일찍 찬양을 위해서 헌신하는 유빌라테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피곤한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 그 피로 또한 잘 풀어주시고 또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찬양 또한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를 위해서 말씀 전해 주시는 정평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항상 주님 가운데 있고 주님 은혜 가운데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 목사님 가정 가운데서 항상 화평과 사랑이 함께하는 가정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또한 듣는 귀와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과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의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동전 한 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멘. 네, 유빌라테 찬양대의 찬양 후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라는 제목으로 정평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유벨라 때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6월 한 달 동안 이제 우리 가정과 또 환경, 생태계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또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살펴보는 곳에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리마인드를 못 시켜드렸지만 저희 지난주 6월 2일이 주일이 저희 총회에서 정한 환경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이제 기말고사 겸 학기 말에 여러 이제 행사들이 학교에서 있었겠지만 아마 환경에 대한 캠페인이나 그런 프로젝트들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이제 환경과 관련된 달이 또 6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호국보훈 이런 느낌도 있지만 환경에 대한 관심도 6월에 많이 갖고 있는 달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말씀에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환경에 대해서 혹은 이 생태계와 우리 서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사진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을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이런 굴뚝이 잘 없죠. 근데 저도 이런 굴뚝을 잘 못 보다가 1년에 딱 한 번 볼 때가 있는데 언제 보냐면 이제 몽골에 선교를 갔을 때요. 이제 올해 8월에도 이제 몽골에 선교를 갈 텐데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가면은 수도이면서 도심이면서 행정의 중심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산업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그 울란바토르 옆에 있는 징기스칸 공항에 내리면은 정말 이 초원의 하늘도 정말 맑은데 이제 1시간 정도 울란바토르로 이제 이동하거든요. 근데 울란바토르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건물도 많아지고 차도 많아지는 동시에 하늘도 뿌얘지는 거를 제가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굴뚝들이 울란바토르 시내에 자리 잡고 있고 거기서 석탄을 떼우든 또 여러 이제 석유화학 제조를 하면서 이제 기반을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대기 오염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 해봤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산업혁명기 혹은 산업이 발전하는 시기에 이렇게 환경 오염을 유발하지 않고 성장한 나라들이 있었을까요? 모든 지금의 선진국,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를 만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 자기들이 성장할 때는 환경오염을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규제라는 이름으로 개발도상국들 혹은 지금 막 산업의 전초전을 앞두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야 그거 환경오염 일으키니까 하지 마, 그렇게 개발하지 마, 아니면 너 환경 부담금을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또 막고 있죠. 그러니까 또 후진국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아무튼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개발들에 대해서 필요한 국가들은 아니 선진국들은 자기네들 할 땐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막 환경 부담이니 뭐니 이거 너무 불리하다라고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거북이 하면 또 여러분 잘 아는 사진 있을 것 같아요. 거북이 코에 빨대가 박혀 있는 사진 많이 봤죠.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스트로우가 거북이 코에 박혀 있는데 그 이제 그것도 저도 좀 끔찍한데 그 이제 환경운동가가 그 스트로우를 빼니까 정말 이 거북이 얼굴은 이만한데 이따만한 길이의 스트로우가 이제 코어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어디까지 들어갔을까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거북이 혼자 이 팔로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이 코에 이걸 할 수가 없을 텐데 좀 똑똑한 거북이면 뭐 이렇게 상대 거북이랑 커뮤니케이션해서 너 이거 물어서 좀 빼줘라, 이빨로 입으로 물어서 이렇게 하겠지만 거북이는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이 거북이 보십시오. 이 쓰레기 섬 위에서 지금 여기가 육지인 줄 알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바다로 가지도 못하고 점점 더 쓰레기가 많은 육지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이 그저 연출된 사진이 아니라 현실화되고 있죠. 실제로 지금 그 5대양에 떠다니는 쓰레기들이 모이면은 한 개의 국가 크기, 우리나라보다는 일단 훨씬 커졌고 1개 국가의 면적을 넘어선다는 이제 연구가 있고 이 양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막화의 장면인데요. 저 뒤에 보면 다 리조트고 엄청나죠. 리조트고 호텔, 한때의 리조트였던 이곳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막화로 인해서 마치 사막에 리조트를 세우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현실이 있는 거죠. 또 몽골 얘기, 몽골한테 제가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사막화가 가속되면서 몽골의 고비 사막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고 이게 중국 위쪽에 있는 내이멍구, 내몽골 자치구까지랑 연결되면서 거기 있는 모래바람이 일어서 황사가 일어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막 이게 막 황사 중국 때문이야 그러지만 사실은 중국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지구 온난화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고비 사막만 사막화가 더 커지냐? 아니죠. 아프리카 대부분의 지역도 지금 사막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사는 전 지구촌의 일상이 될 수 있을 거고 맑은 하늘보다는 그냥 뿌옇고 그냥 늘 흙먼지 많이 날리는 날이 일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사실 일상생활하면서 짜증내는 일이 별로 없는데 제가 짜증내는 포인트 딱 하나가 뭐냐면 정말 그 2시간 넘게 손세차, 제가 차는 15년이 넘었지만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손세차 다 했는데 다음날 황사바람 불어가지고 이제 사무실 앞에 주차해놨는데 유리에 그 모래먼지가 뽀아 이렇게 앉았을 때예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별로 안 좋겠죠. 뭐 이제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 운동화 빨래방에서 운동화를 열심히 깨끗하게 잘 세탁했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화 신고 등교하는데 그 운동장에서 이제 볼 차던 애들이 흙먼지를 막 날려가지고 그게 이제 신발에 딱 앉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짜증 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그런 일상에 그런 일만 있어도 짜증이 나는데 이것이 우리의 호흡기로 또 우리 가족들과 우리 부모님과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함께하는 생활 기반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사막과 완전 또 반대인 홍수의 이슈들도 있죠. 물론 대부분의 해수면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해수면 상승과는 별개로 기후가 예측 범위에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일기예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근데 그렇게 똑똑한 그렇게 엄청난 석박사들이 몰려있는 기상청도 당장 내일 비가 몇 시에 올지 안 올지를 맞추지 못하는 이런 변수의 변수 상황에서 우리가 날씨를 이제 보고 있는데 이 날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당장 내일의 날씨 혹은 여느 여름의 날씨, 여느 겨울의 날씨를 예측할 수 있었던 때는 사실은 그것은 기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이건 뭐 날씨가 급변한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그냥 기후가 바뀌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이 날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은 즉 이 생태계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를 분명히 반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이곳에 터를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주기적으로 홍수가 일어나고 주기적으로 이런 침수 피해가 있었다면 이 지역을 떠나서 살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도 이곳에 산 이래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홍수 사례, 침수 사례가 있었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0대 남매가 건물에서 나가다가 홍수로 인해서 맨홀 뚜껑이 열린 그 맨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강남 한복판에서 있었었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이게 뭐 재수 없으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당장 우리 가까이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 환경 운동가들이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저는 이제 언론 보도나 어떤 사회가 이 환경 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에 참 좀 편협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물론 제가 어떤 전장현의 지하철을 이렇게 가로막는 시위나 이렇게 환경 운동가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막 운동가들은 다 정말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야. 막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애꿎은 시민들만이 피해를 보고 이게 무슨 짓이야 막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화가 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운동가들이 과연 왜 이렇게 과격할 만큼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호소하고 있는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또 이런 방법만 쓰는 게 아니죠. 막 미술품에다가 막 페인트 테러를 하고 트레비 분수 있죠. 이탈리아의 그 트레비 분수에다가 막 그 잉크를 막 하고 또 롯데월드에 있는 그 아쿠아리움에 그 유리 수족관 벽면에 스카치 테이프로 붙였다가
그 테이프가 안 떨어져서 유리 전면 교체에 몇십억을 이제 청구받기도 하는 등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해가면서까지 이들은 이런 일을 하는 걸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보도나 이런 현상만 보고 봤을 때는 환경운동 너무 그렇게 과격하게 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열심히 산다는 거죠. 우리 집에서 분리수거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께서도 분리수거를 명하셨잖아요. 기억나나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이제 남은 것을 다 걷어가지고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라. 그 음식물 쓰레기 잘 처리하라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분리수거를 예수님 시대부터 계속 명하에 오셨는데 우리가 막 그런 거 지킨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분리수거와 상관없이 이 지구는 어쩌면 궤도에 올라선 거예요. 망해가고 죽어가고 사라져가는 어떤 멱법질처럼 그냥 종말을 향해서 이 궤도에 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들은 어쩌면 자신의 세대보다는 바로 여러분 세대, 즉 내 이후의 미래 세대가 살아갈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이러한 과격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저런 무모한 어른들이 있는가, 저렇게 직장 생활도 안 하고 무슨 막 주말마다 날마다 나와가지고 저런 시위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왜 저런 액션을 하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환경운동가 분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뭐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들보다 더 환경운동에 앞장서야 되고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 대상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기업은 맞아요. 기업이 잘못했어요. 저도 오늘 제로콜라 그 500ml짜리 페트에 든 거 먹고 왔는데 아무튼 그거 이제 안 되겠죠. 저도 이렇게 뭐 다른 방법이 나무통에다가 뭐 받아 먹을 수 있으면 받아 먹겠는데 아무튼 맞아. 기업들도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여러 가지 옵션을 두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시기에 받은 옵션이 다른 동물들과 비교되는 옵션이 있어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고양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고양이와 저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렇죠. 물론 비만도 이런 게 복합적으로 차이가 심각하겠죠. 그렇죠. 그래. 맞아요. 지금 회장님 제끼려고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요. 그럼요. 보통 그걸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크기라고 표현해서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요. 크기가 다르죠. 물론, 근데 크기는 코끼리도 더 크고 고래는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크기는 큰 변별력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고양이와 저의 차이는 뭔가요? 지능의 차이? 좋습니다. 그래요. 좀 저도 자존심 좀 상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래요. 제 고양이보다 똑똑하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고 능력. 근데 동물에게도 사고를 할 수 있는 동물들이 조금은 있죠. 물론 제가 고양이랑 너무 이렇게 두어서 그렇지만 어떤 이제 침팬지나 그 이제 오랑우탄 또 이제 돌고래도 사고나 훈련이 가능한. 그러니까 사고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 훈련이 가능하다는 것과 사고가 가능하다는 건 좀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사고의 영역에 기억이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메모라이즈가 거기 있다면 또 그거에 대한 반응 체크가 가능하다면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생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더 나아가서 영역은 어떤 창발, 어떤 창의성을 또 갖고 있다라는 거죠. 도구를 쓰는 거는 침팬지가 쓸 수 있지만 그 도구를 가지고 또 다른 뭔가를 더 만들어 나가나 그 다음 단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는 사람의 영역이라는 거죠. 또 다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말을 쓸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그래요.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언어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문자나 어떤 이제 성문화된 언어를 쓰는 거는 사람뿐이에요. 물론 원숭이들도 서로 우끼끼 막 꾸꾸까까 막 하면서 소통을 하고 돌고래들도 이제 촘포로 막 하면서 이제 서로 소통을 하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사람은 기록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전수해 줄 수 있을 뿐더러 그것을 가지고 예술관을 또 담을 수 있죠. 뭐 좋은 이제 통찰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겁니다. 모양과 형상. 이거 제가 작년 여름 캠프 때 크리에이터 할 때, 크리에이션 할 때, 연은 예배 때, 또 저녁 집회 때도 이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거의 기억이 안 나실 거라 제가 믿고 짧게 설명을 드리면,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shape, 그러니까 이 보여지는 모습을 담은 것도 있지만 이미지도 있다는 거.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 내면적인 속성들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습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동물들과 차이가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내적인 성향, 성품, 그 모든 분의 양심 등등등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선한 가치들도 하나님의 것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제가 옆에 비교군으로 뒀던 고양이나 다른 여러 동물들과 저희가 분명하게 차별이 되는 점이죠. 그래서 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천지창조 그림에서 이 손가락이 그림 터치하는 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이제 하나님께서 생기를 막 이렇게 불어넣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둘 사이에서 저는 이 그림을 묵상하면서 서로를 보는 것 자체에 사실은 이 화가의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표현된 이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있죠. 그리고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동물과 우리의 차이점이자, 또한 이 우리가 천지창조를 통해서 제가 묵상한 이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어떤 존재론적 인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하셨지만 한 가지를 더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잡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소명, 사명 뭐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겠지만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문화명령이라고도 표현하는 이 명령은 이 창조세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동안 구현해 놓으신 모든 창조의 세계와 질서들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이 피조세계, 즉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마땅한 이 창조세계에 대한 다스림의 권한을 인간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6, 7, 8절에서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다스림의 권한을 주셨을까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냔 말이에요. 사실 이 안에는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누누이 들었을 겁니다. 이것이 새로울 것은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자연을,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존해야 할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시각, 또 하나님의 세계관, 또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7절 8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앞쪽으로 27절과 8절 두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27절 8절 이 두 절에서 두 가지 키워드만 좀 뽑아내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제가 앞서서 설명한 내용이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되겠죠. 그 미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처음 계획, 이것을 이제 오리지널 플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안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이제 다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 창조의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하셨던 말이 뭐냐면 좋았더라라는 말이에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도 좋았더라. 이거 만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창조의 세계, 그 오리지널 플랜이 창세기 1장에서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랜 속에는 사실은 우리가 앞서 본 그런 폴루션의 피해들, 그런 오염의 피해들이 있지는 않았어요. 지금의 우리가 이제 지진이나 뭐 홍수나 어떤 가뭄, 사막화 등으로 겪는 이런 불행과 피해나 재난의 이슈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었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물 친구들, 우리의 동물 친구들도 그거를 그대로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북극곰들이 막 빠개져가는 그 빙산 위에서 막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이렇게 그 유출된 그 원유에 이제 갈매기들이 허우적대다가 날지 못하고 이제 줄여 죽는 그런 이슈들이 그런 그림이나 그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리지널 플랜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한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그 단어를 우리가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신학자들 또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슨 표현이 있죠? 바로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마치 뭔가 잘 돌봐주고 잘 가꿔주고 이런 생각보다는 뭔가 이제 막 쓰고 막 내 맘대로 하고 막 내 쥐락펴락하고 막 이런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에서 이 두 키워드들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자기 몸대로 마치 내가 왕처럼 내가 이제 갑질을 하는 거죠. 이 생태계와 환경을 대상으로 내가 갑질 중에 상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사실은 목적과 수단 방법이 되는데 이제 원딜과 서포터 관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는 뭘 위해서요? 내가 번성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 잘못 해석된 거예요. 내가 번성하기 위해서 환경을 막 써야 돼. 막 그냥 눈에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다 베어버리고 마음에 들면 딴 데서 다 뽑아와서 여기다 다 모아 심고 막 이런 현상들이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의 재난과 불행, 오염과 파괴로 나타난 것이고 지금의 환경운동가들 또 지금의 환경주의를 지키는 우리 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실천하고자 하는 액션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돌이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을 해봐요. 환경오염의 주범, 뭐 이런 말, 뭐 프레온가스니, 뭐 석탄이니, 뭐 이런 얘기하지만 이 환경오염의 주범은 누구일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나예요. 저 정평진. 환경오염의 주범 정평진. 그래서 저도 사실 집에서 사모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농담으로 해요. 우리 사모님이 막 이제 식탁 닦는다고 물티슈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물티슈로 닦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게 옆에서 그렇죠. 환경오염의 주범 전지현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럼 이제 사모가 또 마음이 안 좋아요. 나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 행주 빨아서 쓰면 그 세제 비용 들잖아. 아니야. 그런 생각하는 게 벌써 틀렸어. 막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또 나와서 가솔린 차 타고 막 내연기관차 뿜뿜뿜 이러고 있고 덥다고 에어컨 막 켜고.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만약에 정말 환경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레디컬하게 뭐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방향성 자체는 이 오리지널 플랜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더 이상 나는 환경오염의 주범에 기여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우리 내면의 변화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방법은 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을 회복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오리지널 플랜이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이것이 어쩌면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인 거예요. 이제 분리수거를 잘해야지. 이제 편의점 가가지고 페트에 들은 건 먹지 말아야지. 이런 게 우리가 이 오리지널 플랜을 회복하는 첫 단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첫 단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원래 다 하나님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원래 다 하나님 건데 제가 관리를 맡아서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좀 이거 슬픈 얘기지만 전세나 월세 사는 경우에는 벽에다 못을 박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 벽지 마음에 안 든다고 뜯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슬픈 현실이죠. 왜 그럴까요? 제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희 집에 못을 박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살던 분이 어쩌다 박아놓은 거 그걸 그냥 옳다구나 저거다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박힌 하나의 못을 최대한 잘 살릴 뿐이에요. 그것이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한 인식, 생태계에 대한 인식도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건 원래 하나님 거, 내가 막 써야 되는 것, 내가 막 굴려먹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내가 잠깐 위임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생태계에 전세 내고 쓰고 있는데 막 마음에 안 든다고 치워버리고 막 마음에 든다고 더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것도 내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 겸손과 인정의 태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청지기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와, 난 이것에 여기서 내 건 진짜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상으로 전세 주셨어. 엄청난 은혜죠. 보증금 하나도 안 받고 관리비도 하나도 안 내고 나한테 이것을 전세로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선한 마음 혹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다 내 거야 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너무 엄청나서 그 은혜가 엄청나서 더 아끼고 살뜰히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신앙인의 태도, 또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생태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된다는 거죠. 이 청지기는 사실 주인이 있다는 것을 늘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이제 매니저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매니저는 그냥 주인 따로 있는 그것에 대해서 관리할 책임만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관리를 하면서 사실은 실무를 담당을 하는 거죠. 실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무자가 일을 잘한다는 것은 주인 또 이것을 원래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보다 혹은 그만큼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보존할 때 매니지먼트를 진짜 잘했다. 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했다라는 칭찬과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즉 주인의 것을 망치거나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인의 것을 잃어버리거나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선을 넘지 않고 청지기의 최고의 선, 즉 주인의 것을 원래 주인에게로 혹은 주인의 것을 주인보다 더 주인스럽게 관리하고 아끼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리지널 플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이 오리지널 플랜, 즉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되어 있었던 이 세계를 우리의 욕심, 또 우리의 오만과 우리의 교만, 또 우리의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이 생태계를 이 설계도대로 짓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방 만들고 화장실 만들고 저기다가 입구를 뚫으라고 했는데 우리 다 그냥 다 뚫어가지고 그냥 화장실로 다 만들어 버린 것처럼 된 거 버린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보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차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혹은 여기다 철근 몇 개 넣어라, 여기다 콘크리트 얼마의 강도로 부어라 했는데 그 설계도대로 하지 않고 순살 그 브랜드 아파트 이름을 대면 안 되겠죠? 아무튼 순살 모처럼 이렇게 철근도 빼고 콘크리트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물도 좀 많이 섞고 비 오는 날 이제 콘크리트로 붓고 막 이래 가지고 부실 시공을 한 거죠. 이러한 것은 안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 우리에게 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살 터전을 우리가 훼손하면서 마치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어려운 일인가? 이것을 돌이키는 것이 어렵냐? 물론 아까 이제 기업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기업의 의사결정권자 혹은 기업의 미닝아웃의 소비 패턴으로서 기업에게 이 시대의 소비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그때에 기업을 우리가 좀 압박을 하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마음에 제가 말씀드린 오리지널 플랜의 두 마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세상이라고 하는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가 환경적인 무브먼트를 우리 일상 속에서 해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청지기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청지기로서 잘 하는 것인지 고민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대로 이 지구는 건강하고 살기 좋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로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을 발견합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 회복되도록 힘쓰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 간직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의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업하기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다스릴 임무와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역할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 담아 우리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보존되고 바른 창조 세계관이 우리의 교회와 신앙인들 사이에 세워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들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하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심령과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겠습니다.
운명이어도 무거워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